11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40에서 44절인데 저는 이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에 기록된 이 나사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관점과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의 질병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관계가 두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부터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고, 또한 나사로에 대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바로 곧장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걸린 그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걸린 그 병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사로의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는 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그 소망을 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고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은 질병에 걸립니다. 사람이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이 작은 질병 하나로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한 병에 걸리는 것은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질병 앞에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질병을 바라본다면 그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질병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의 씨앗,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질병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질병들, 그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때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질병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이며 곧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조차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질병의 근원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에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신 후에 곧장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가십니다. 나사로가 있는 유대 땅으로 가고자 하시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말립니다. 왜냐?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기 위해 유대 땅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쉬는 것이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지금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병 걸린 것과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음을 사망 선고를 하신 후에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비록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러나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병은 바로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질병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과도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질병 때문이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을 마치 알고 계셨듯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병든 나사로가 아니라 죽어버린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죽음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죽음 그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병 고침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병에 걸린지도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하죠. 엄밀히 말하면 병 걸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질병이 나를 죽게 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다고 하는 만병통치약이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심지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 대화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없이는 부활도 생명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어느 곳에도 부활이나 생명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모든 곳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활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생명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오직 부활과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를 의미합니다. 현재. 지금 마르다의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바로 믿는 자는 지금 바로 살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죽어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로 표현된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과거라는 것은 일회성을 가진 한 번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과거에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선고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선고받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아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을 믿어 살게 된 자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 바로 살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가 얻게 된 생명은 죽음을 결코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를 믿어 살아난 자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과거에 선고받은 그 죽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체의 생명과 동시에 영적인 생명, 그것을 둘 다 포함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지금 믿는 자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과거에 선고받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길, 부활의 길, 그 길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마르다의 믿음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살아난다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지금 당장 살아나게 되고 예수를 계속 믿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영원히 죽었던 그 죽음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단지 부활의 때에 살아나게 될 그 부활의 때에 살아날 그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지금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매 순간 계속해서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반드시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부활의 때에 살아날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믿고 그로 인해 부활과 생명을 누리며 죽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보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부활이시며 생명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질병으로 인해 죽어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사로와 같이 죽은 존재이지만 그 죽음을 없애버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사실은 예수를 믿음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0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곧 나를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 무언가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믿고 다른 우상들을 믿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가지게 된 왜곡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러한 왜곡된 신앙을 올바르게 바꾸어 줍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나사로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에 치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44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 44절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고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다라고 나사로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도 죽은 자로 표현되고 그가 살아난 모습조차도 죽은 자의 모양새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무덤 밖으로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이 나사로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으나 나 자신이 과거에 죽었던 자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죽었던 냄새와 죽었던 흔적이 나에게서 풀풀 풍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몸에는 죽었던 모습의 허물들이 덩그러니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겐 반드시 죽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을 얻었지만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얼굴을 가린 수건과 수족을 동인 배조각을 풀어 헤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죽었던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었으나 살아남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예수를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나사로와 같이 수족의 배를 동이고 얼굴에 수건을 감싼 죽었던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죽음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됨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천하보다 귀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었으나 살아남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